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성무가 봉독하니까 여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성무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성우가 봉독합니다. 자, 11절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받게 해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풀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자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을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눈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이렇게 태풍이 그 밑에서 아주 구름처럼 빙 돌린 게 보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그런데 밑에 가면 막 바람 치고 막 파도 치고 번개 치고 그러죠. 독수리는 이렇게 파도 치고 번개 쳐도 싹 올라가서 그냥 넓은 날개를 피고 조용하게 비상하는 거죠. 그죠?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그 멀리 있는 곳에 딱 보고 싹 내려서 잡아요. 눈이 좋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이렇게 높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독수리 같은 신앙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이 첫째 부인이 레아예요. 레아는 알력이 성경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삼촌이 이렇게 그냥 밤중에 그냥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부인 삼는 거죠. 둘째 라헬을 사랑했어요. 왜냐? 라헬은 아름다웠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문이 열렸다 이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우리 육안의 눈을 해봐야 저 시력 검사 해봐야 저도 안경 써도 1.5 많이 나와야 최고 나와야 2.0이에요. 그런 눈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고친 병들이 몇 가지 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고치셨지만 몇 가지 병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김어머니 듣지 못하니까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 귀에 손을 대고 열려라 해가지고 그냥 귀를 터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경도를 바디메오 소경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영원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라고 그러냐? 뭘 높이 보라고 그러냐? 첫째, 우리 십자가를 좀 높이 멀리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귀걸이나 어떤 사람 차고 다니고 목걸이나 차고 다닐 정도가 아니라 좀 멀리 이 십자가를 보고 높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눈이 뭐냐? 자, 십자가를 가장 높이 볼 수 있는 눈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눈이에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어린 양이잖아요. 창세전 이 정도로 눈을 열려야 돼요. 창세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요 모르거든요. 창세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초보 운전도로는 딱 보면 알아요. 운전해보면 그냥 앞에만 보고 가네. 옆에도 안 봐요. 앞에만 보고 베스트 드라이브는 좀 멀리 좀 보고 저쪽에 길이 막히다 미리 방향 틀어서 움직이자. 창세전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전에 뭐예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물이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창세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눈을 우리가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전의 세상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영계라고 그럽니다. 영적 세계. 천만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부터 어린 양으로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야 돼요.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오셔야 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이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창세전 어린 양 바로 하나님.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죄짐은 불지옥에 들어갈로 보지 못하시고 그냥 값없이 이분이 제물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뭐예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 아니고 뭐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걸 잡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이 희생 없이, 이 사랑 없이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가지고 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 이거예요. 우린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나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이게 무슨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라 빛이 비치면 밝음이 다 보이잖아요. 진리의 빛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빛. 사랑이요 빛이요, 이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생명이라 이거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앞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창세전 어린 양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독수리 눈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 볼 줄 알면 이제 독수리 눈을 가진 거예요. 그 정도는, 신앙인은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눈앞에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이거를 있냐 없냐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세상 생활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이 정도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전 어린 양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시려고 선택되신 분이고, 바로 이 죽음을 당하시고 결국은 역사에 당하시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야 죽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영이 물을 칼로 베면은 베지던가요? 두부야 짝 하면 잘라지죠. 그렇죠? 두부야 칼로 자르면 잘라지지, 물이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영은 안 잘라져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죽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어떤 안식일 건가 어디는 영원히도 없어진대.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없다는 거야. 그런 비진리를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을 행한 악인의 부활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면 죽임을 당하시려고, 영혼은 죽지 않은데 죽으려면 육신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망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불지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랑이시니까 이분이 건져주시려고 이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셨다 이거죠.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제물 받으시고, 옛날부터 우리 바닷가에 사람은 하늘에는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때는 뭐 성경 읽기 전에 제물 드려가지고 뭐 비를 좀 내려다게 달라. 제물 대신에 이거 받으시고 비를 내려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그거와 제물이라 이거예요. 화목 제물 대심이라.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안 받으셔. 하나님이 뭐 다른 제물 돈도 받으시고 그러면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지.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봐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봐주고 낮은 사람 봐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제물은 아니고 바로 화목 제물 대신 어린 양, 자신이 제물 되죠. 이 세상 제물 갖고는 안 되니까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임 당하시려고 지금은 죽었죠. 근데 당시엔 창세전이니까 죽음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되니까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네, 부활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정도는 눈이 쫙 열리면은 이 세계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보인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사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눈이 부뜩 뜨입니다. 아유, 창세전에 어린 양이요? 이런 소리도 있었나? 맨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라, 친구 간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소리만 듣다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임당하고 부활이 된다?
그럼 부활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니까 그분만 부활하니까 나도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뭐예요? 성령 받아 나도 부활되는 거네.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 내가 다가 아니구나. 욕심 내려놔야겠다. 주를 향해서 살아야겠다. 나머지 생에는 그렇게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부활이라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이야. 여러분 부활돼요 안 돼요? 부활돼요. 우리는요 부활되는 건 무슨 우리가 많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 그저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렇게 성경으로 왜 성경으로 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엉뚱한 걸 발견하는데요. 믿음은 빼고 자꾸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보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율법은 선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율법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법을 주셨다. 무슨 법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분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도 그냥 가치 없이 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몰라서 창세전만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우리 창세전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형틀이고 죽음이에요. 이걸 거쳐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늘에부터 있었다. 나 십자가가 뭐 있었다는 게 하늘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사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래요. 십자가가 무슨 또 하늘에 무슨 나무가 하나 뭐 있었나? 아니 무슨 십자가는 나무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어떻게 하늘에 있어요? 십자가에 사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사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상이 직접 현실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눈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확증적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자, 아담 따라해 봅시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의 시를 통해서 쭉 인류가 번성한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쭉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넘어가면 이분까지 나와요. 이분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육신은 이 DNA를 통하여서 온 거지만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태에서부터 조직하셨다. 하나님이 조직하신 거예요. 이게 조직하신 거예요. 조직하셔서 낳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이 그래 인류의 시조다 이거죠. 인류의 시조를 만들었는데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영이.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자마자 남자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부인 하와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줬죠. 그러니까 같이 먹고 보니까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가 뭐예요? 나뭇잎을 갖다가 무화과 나뭇잎을 여기 가려버린 거예요. 남자는 여기만 가리면 되지만 여자는 막 여기도 가리고 막 다 가리고 있네. 그런데 이게 바람이 막 부니까 이게 나뭇잎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부끄러움에서 두려움, 불안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는 거지요. 왜?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살고, 약속은 뭐예요? 아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믿으면은,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믿으면,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죄는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내 내부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부끄러움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쫓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시니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 가려주고 싶은데 뭘로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으로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 이거예요. 가죽옷을 어디서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 짐승을 한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으면 그 피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뭐예요? 잡은 거예요. 재물 참 하나의 생명을 죽이고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전 어린 양의 모델이죠, 모델. 지금 창세전에 계셨지만 지금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에 그랬지만 그 부끄러워 아담이 아담이 죄를 저기네 가죽옷으로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대신 양의 피를 통해서 염소의 피를 통해서 이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차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보고 피 흘림이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이 양의 생명을 죽이고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이 생명이 아니라 창세전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분이 죽어야 되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 시대에도 이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둘째 아들이 누구죠? 아벨이야. 따라해 봅시다. 아벨. 첫째 아들은 가인이에요. 가인은 농사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냥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 양의 첫 새끼는 받으니까 가인이 분이 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보시는 거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거죠.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 뭐예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뭐예요? 결국에서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첫 새끼.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똑같아야 해요. 양의 첫 새끼가 뭐예요? 새끼. 양의 첫 새끼니까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드린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아벨 시대에도 십자가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시대에도 십자가 사상이 있었고 아벨 시대에도 십자가 사상이 있고 부활 사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가인에게 죽었는데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뭐예요? 결국에는 부활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부활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양의 첫 새끼가 뭐냐? 창세전 어린 양이 너 대신 죽어야. 너 대신 죽고 너 믿음의 부활을 시키려고 데려오셔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부활. 믿음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부활이라 이거예요. 아벨. 그러니까 아벨 시대도 십자가하고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침도 안 잡수시고 오셨나? 이 점심이 많이 잡수시려고. 자, 그 다음에 자 아벨.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원이 에스겔 하늘에 있는 바퀴를 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게 원이 잘 그려진 날은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원이 좀 삐뚤삐뚤하게 되면 조금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노아. 우리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 시대. 노아는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누가 누군지 구별이 못해요. 오늘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교회를 오나 나가면은 교인인지 이게 세상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데 한참 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 교회에서 오고 또 하나는 저쪽 교회에서 오고. 아유 장로님, 아유 안수 집사님, 아유 안수 집사하고 장로하고 대판 싸운 거죠. 그런 짝이라 이 말입니다. 섞여버렸다 이거죠. 노아 시대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 시대에 왔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에서 그렇게 살려다가 갑자기 홍수가 난 것 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 방주하죠. 홍수가 났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노아는요 방주에 타서 살았지만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사상이에요. 십자가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이 물은 세례라. 노아 홍수 때 노아와 7사람만 죽었는데, 노아와 7사람만 살았는데 나머지는 다 물에서 죽었는데, 물은 그 다음 절에 물은 바로 세례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의 강문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건 십자가 사상이에요. 오늘 세례 받은 뭐예요? 물에 푹 담그는 것이죠. 물에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를 보면서 세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옛사람은 푹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물에서 죽듯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살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데 세속화 물질 만능 나는 죽고 바로 방주에 탄 노아처럼 다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래요. 이 십자가 사상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상.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십자가 사상이 있었다. 이 정도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보죠. 그런데 홍수가 이제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라라산, 따라해서 아라라산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에 보면 방주를 제 3층으로 지은다 그랬는데 창문이 위에 나와 있어요. 문은 옆에서 바깥에서 열어줘야 되래. 딱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창문이 닫혔는데, 그래 비가 그치긴 그쳤는데 150일 동안 그냥 창이래 버려가지고 40주야를 와버려가지고 150일 동안 창이래 둥둥 떠다니고. 근데 이 산에 거쳤는데 비가 그치긴 그쳤는데 이게 물이 빠졌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노아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노아가 까마귀를, 거기 짐승들, 정결한 짐승은 2쌍씩,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보통 짐승은 2쌍씩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노아가 까마귀를 물이 거쳤나 안 거쳤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비는 거쳤으니까 이게 물이 거쳐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 얘 딱 보냈다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다. 까마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까마귀. 첫째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래 까마귀가 날아가가지고 근데 아니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날이 새도 밤이 지나도 날이 새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러면 까마귀가 뭐 하겠어요? 가가지고 까마귀가 뭐 먹습니까? 시체나 뜯어먹고 막 썩은 것들 먹잖아요. 까마귀. 까마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까마귀는 소식을 안 가져오네. 그냥 가버렸어요. 죽으면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일 후에 뭘 보냈어요? 비둘기. 7일 후에 비둘기 7일 후에 비둘기를 탁 보내니까 또 날라오는 거야. 팍 갔다가 또 날아와요.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죠. 돌아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물이 안 거쳤나. 모레도 뭐 물고 와야 될 텐데. 또 7일 후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7일 후에 또 7일 후에 또 푸드득 갔다 와라. 그러니까 쫙 갔다 오더니 얼마 만에 그냥 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다 물고. 아하 물이 거쳤구나. 물이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래서 7 하니까 뭐예요? 7 하면 뭐예요? 49죠. 그래 다음 1을 합치면 뭐예요? 50일. 예수께서 부활이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후에 여기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50일째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다 이거. 그러니까 부활을 하셔야 아버지한테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받아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7이. 이게 7.7절이에요. 7.7절. 7주를 세워가지고 7주. 7주에 7주를 센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다 배웠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베는데 곡식 베고 나서 뭐예요? 7주. 그러니까 7주 후 또 7주를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7절이 되는 것이고 50일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이요 7절이 되는 거예요. 이날에 뭐 왔어요? 성령이 왔다 이거예요.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노아 방주와 홍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바로 죄사함 받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상을 완전히 점령당했던 노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비둘기는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첫 번째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바로 이 비둘기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